함께 기도하고 초등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간은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에 이렇게 가정에서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지 않는 친구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선생님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네, 이 시간은 김주영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 없었던,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이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더욱더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정말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초등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교육하시는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것을 견디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또 여름 수련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이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초등부 친구들이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게 하시고 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히 이기는 거예요. 겸손히 이기는 거예요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요즘 듣고 있지요. 자, 이 잠언의 말씀은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뭐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거나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라고도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두 가지 비교되는 사람을 어떻게 말씀했냐면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라는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 의인, 그 사람은 겸손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들지 않고 또 거부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그런 악인은 교만하게 행동한다라는 오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친구들, 교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동물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어르신들, 그리고 노인들, 과부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내가 제일 최고야. 내가 하나님은 상관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야. 라는 사람이죠. 내가 제일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고 대화할 때에도 아니야, 네 말이 틀렸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쁜 말, 사람들을 죽이는 말, 그리고 욕 같은 나쁜 말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자신이 넘어졌을 때에도 도와줄게 하는 손 벌리는 사람에게 예, 괜찮아. 네가 뭐라고 나를 도와줘. 내가 최고인데.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도와주는 마음들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도 싫다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항상 옳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성경에서 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높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 것도 다 교만에 들어갑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여기 뱀이 있지요. 이 뱀 속에 누가 들어갔냐면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먼저 연약한 여자 하와를 유혹했는데 뭐라고 유혹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라고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제일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친구들, 교만은요, 이 세상에 처음 죄가 들어오게 했던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또 교만한 사람들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들이 다 물어서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저렇게 장대에 올려서 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보세요. 이렇게 모세에게 우리를 살려주세요 강구하고 이 놋뱀을 세워놨는데 여기 봐봐요. 내가 아파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절대 아유 뭐 놋뱀 본다고 살아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시는 분이겠어?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겠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치료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계속 이어질 수 없도록 하는 일 중에 하나였죠. 또 보세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친구들 에스더 이야기 아나요? 에스더 왕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는 요 사람 하만의 계획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이렇게 절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고, 내가 왕 다음으로는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지,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만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나한테 절을 안 해? 안 되겠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어. 그게 아니라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야 되겠어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여기에다가 달아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왕비가 에스더라는 유대인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청을 해서 이 하만의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계획을 왕에게 알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준 일이 있던 그 역사책이 발견이 돼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 높은 장대는요, 바로 하만이 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됩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교만은 패망, 망하는 것에 앞잡이, 제일 처음에 서 있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봉.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도 마찬가지고 노뱀을 보지 않았던 사람도 죽어갔고, 하만도 교만하게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결국 자기가 망하는, 자기가 죽는 일이 되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주 나쁜 죄로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 어떤 것이 겸손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구일까요? 화면에 나왔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같이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이 인간이라는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잡혀서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한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잡히고 일부러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바로 겸손은 이거예요. 나 못해요. 겸손은 나 진짜 못하는 사람이 못한다 그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잘할 수 있고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이 가장 아주 큰 겸손, 아주 뛰어난 겸손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친구들, 그 외에도 성경에는 겸손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금삼교회 조독삼 장로와 이작 이야기. 전라북도 김제 금삼교회라는 기억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한국교회 역사상 매우 유서가 깊은 교회입니다. 1905년 설립된 이 교회는 조독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 이자익이라는 가난뱅이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너무 가난해서 어디 빌어먹고 살 데가 있나 하고 이리저리 또 따라다니다 당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정북 김제의 금산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을 사람들에게 물어 무조건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간 집은 모슴들에게 쌀밥을 주는 마음씨 좋은 조독산 집이었던 것이죠. 이자익은 그곳에서 마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선교사 루이스 데이트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조독삼도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 몇이 조독삼 집 사랑채 모여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죠. 조독삼과 이자익은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교회는 부흥이 되고요. 장로 1명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후보는 2명, 조독삼과 이자익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인이요 교회를 설립한 조독삼이 당선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 주인 되는 조독삼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상전에다 15세나 연상인 조독삼은 낙방이 되었으니 큰일이 났죠. 당시 풍습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금삼교회는 목회자가 없어 장로가 목회자를 대신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더 큰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계속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조독삼이 나서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 모습을 갖추고 그 문제에 수습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이 저보다 더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잘해봅시다. 그 조독삼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잘 섬겼습니다. 네,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조덕삼 장로님께서 정말 대단한 겸손을 보여주셨죠. 자신이 일을 부리던 마부를 목사님까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게 하고 함께 교회를 섬겼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겸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계주를 목에다 이렇게 딱 걸고 우리를 이렇게 쭉 이쪽이 겸손한 길이야, 겸손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야 돼라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맡겨주신답니다. 친구들,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교만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겠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만의 사람 그리고 겸손의 사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지만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속히 종식되어 성경학교를 꼭 만나서 대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광고할게요. 9시 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줌으로 꼭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6월 암송 말씀 나왔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외울 수 있고요. 그래도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마지막에 전사님이 큰 글씨로 해놓은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초등부 탐구생활 오늘도 진행을 하고요. 자, 모두 모이는 주일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6월 27일이에요. 6월 27일 9시 반에 교회로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다 교회 나와야 됩니다. 달란트 잔치 선물도 주고 또 간식 꾸러미도 크게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보드게임으로 함께 놀려고 합니다. 이날은 꼭 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친구들 이날 우리 반이 다 왔다 그런 친구들은요 10달란트 보너스도 드립니다. 자,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예, 장태욱의 초등부 탐구생활 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초등부 탐구생활 오늘은 장태욱 친구 시작할게요. 태욱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금산초등학교 6학년 2반 장태욱입니다. 와! 요즘에 학교 안 갈 텐데 집에서 뭐 하면서 지내요? 일단 온라인 학습은 기본적으로 하고 시간이 나면 놀죠. 그리고 뭐 숙제도 하고 그냥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취미가 뭐예요? 취미는 블로그로 작품 만들기. 어떤 작품이요? 그냥 뭐 캐릭터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데 집에 작품이 많습니다. 그러면 장래희망이 뭐예요? 아직은 없어요. 별로 뭐 그런 기대는 없는데 생기면은 하고. 그러면 이번 연도의 목표는 뭐예요? 일단 학교에서 책을 한 20권 정도 읽고 기록하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상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인 뿌듯합니다. 꼭 이룰 수 있길. 그러면 혹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치킨이랑 떡볶이가 좋습니다. 브랜드. 치킨은 BHC, 어, 떡볶이는 옆이 떡볶이. 그럼 가보고 싶은 곳 있을까요? 워터파크랑 그 친척집 가서 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밥도 먹고 놀고 있어요. 태욱이는 혹시 10만 원이 지금 생긴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가요? 일단 집에 닌텐도가 있는데 그 게임 팩 칩을 사서 바로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공통 질문으로 태욱이는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심을 느끼나요? 항상 느끼는데 제일 크게 느낄 때가 작년인가? 성탄절 그 예배 드릴 때 그 올라가기 전에 그 초등부실에서 이찬이한테 비비탄 총을 여기 눈 바로 아래 맞았었어요. 그때 아무튼 눈 아래 맞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지켜주신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참 감사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태욱이가 초등부의 맏형이잖아요. 그럼 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막 초창기니까 익숙해질 거니까 열심히 초등부 생활 하길 바란다. 그리고 또 전도사님께 한 말씀. 지금까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2년 뒤면은 중등부에 가지만 끝나기 전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보고 싶은 친구 지목해 주세요. 저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김동현. 다음에 만나요.